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인사할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네. 사람은 두 종류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행하실 일을 보며 성령이 원하시는 말을 해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예,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 사시는 게 어떠신가요? 요즘 사는 게 어떠신가요? 요사이 3고, 세 가지 높은 게 있어요. 고 물가, 고 환율, 고 금리. 이 세 가지로 정말 경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힘들어 죽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교회 부임해 갖고 많이 들은 말이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였습니다.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스겔 16장 6절에서 아무리 힘들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로 그 나이 많은 권사님 저를 보면 목사님 살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맥스 루카이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미국 교인도 똑같은가 봐요.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가정 내 불합니다. 부부가 사니 못 사니, 부모 자식이 갈등을 하고 가출을 하고, 직장 내 갈등이 있지요. 직장이 지옥 같습니다. 상관, 직원들, 계속된 질병, 믿음 없는 신앙생활, 경제적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지요. 미국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자녀들 문제가 있어요. 결혼을 하는 그 문제, 결혼했는데 사냐 못 사느냐, 그게 정말 힘들지요. 많이 사람들 모였지만 늘 외로워요. 그리고 미국 경우에는 성 문제가 또 교인들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사는 게 힘들다면 해답은 그래요. 그 짐을 내가 질 수 없으니까 그 무거운 짐을 져주실 능력 있는 분에게 맡기고 그 짐을 내려놓는 것밖에 없지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오늘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누구에게도 얘기 못한 것들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죄와 허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지요.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온통 주위가 대적천지인데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백성들에게 내 짐을 나도 여호와께 하나님 맡겼다. 그러면 하나님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은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다윗의 찬송의 날마다 찬송의 내용이 시편 68편 19절이에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예.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람들은요 무거운 짐에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힘 있다고 병 안 걸립니까? 여러분, 힘 있다고 죽지 않습니까? 힘 있다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돈 많고 건강하다고 힘 자랑하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 세상 사람 되는 걸 우리는 자주 봅니다. 힘들어 죽겠다면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힘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돈에 힘이 있고 내가 건강에 힘이 있어요.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해답은 아닙니다.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라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힘이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우선은 첫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해답이지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을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했어요.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오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이 말씀이 성경에 4번이나 나와요. 그 정도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의인은 어떻게 살 건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은 2단계예요. 믿음은 2종류예요. 첫 번째 단계 믿음, 두 번째 단계 믿음, 초보적인 믿음, 성숙한 믿음. 믿음은 2단계로 첫 번째 단계 믿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는,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잘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는 구원받는 믿음, 이게 초보적 믿음이지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 두 번째 단계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후의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두 믿음이 다 나오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3개가 나와요.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첫 번째 초보적인 단계의 율법 행위와 상관없는 구원받는 믿음이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예, 예수님 나의 구주야. 근데 살아계셔. 이것을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으셨죠. 근데 이 믿음이 이제는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이 바로 두 번째 단계 믿음이거든요. 구원받았니? 이제는 그 믿음이 가만 말로만 하면 안 돼. 행해야 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어요.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이에요.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인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자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지요.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즉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거든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행함 있는 믿음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주눅 들고 있고 불안해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요? 행함 있는 믿음이 있냐? 너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해봐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시험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확증이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이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행함이 있는지 시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거든요. 야고보서 2장 22절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믿음이 일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내가 믿음의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있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초보적 단계의 믿음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 그 행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요, 어떤 행동, 행함, 그걸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에 잘 지키는 행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믿고 구원받은 후 행함이 꼭 있어야 돼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음의 역사로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거든요. 믿음의 역사할 때 이 역사가 헬라어 아르곤인데 뜻이 행함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요. 내가 믿는데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주님께 나온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한다고요. 내가 사랑한다고요. 용서한다고요. 하나님께 매달려 붙들고 산다고요. 그런 행함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행함으로 소문이 났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인 우리의 내면에 믿음이 생성이 돼요. 근데 이 믿음은 반드시 외부로 행함으로 나타나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과감히 그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우상을 버리는 행함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담대한 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함 역사로 소문나고 승리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의사를 찾아갔어요. 모든 병원 갔어요. 다 못 고쳐요. 그리고 돈만 다 낭비했어요. 병원도 악화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더라고요. 여러분, 피를 흘리는 여인은 레위기를 보면 사람들 앞에 못 가요. 나갔다가는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자라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행해요. 주님께 나오더라고요. 감히 앞으로는 못 오고 예수님 뒤에 가서 옷만 만져요. 옷만 만져도 난 나을 거야. 그러다 주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나가므로 병의 근원이 완전히 마르고 몸이 깨끗이 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같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옷을 만졌어요. 이 행함 있는 믿음이 이 여인을 하여금 평안과 건강을 선물로 주었던 거지요. 믿음이 여인을 구원하였고 자란 행함 있는 믿음의 행함이 의롭다함으로 인정을 더 받게 하였고 그리고 여인은 건강과 평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가운데 한 구절, 내가 비밀을 말해줄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여러분, 엄청난 파도 보셨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파도는 눈에 보여요. 참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유익하지만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행함은 눈에 보여요. 근데 정작 행함을 일으키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조합이에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행함으로만 입증이 되고 보이는 행하는 행함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만 나타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그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소문이 났다고.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고요. 사랑은 수고해야 사랑이고요. 소망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해야지 소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었고 이제 행함 있는 믿음이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행함은 구체적으로 뭘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함 없이 말로만 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믿음이 있대요. 근데 행함 없이 말로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아멘.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믿음이 정말 믿음인지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데 행함 있는 믿음, 믿음의 행함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천국과 영생이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되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인들이 찾아오면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언급한 것이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거든요. 같이 읽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병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정말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그렇다면 네가 믿음이 있다면 행해야지. 주님 내 안에 계시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게 믿음의 행함 있는 믿음이야 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고 시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대요.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예배의 행위는 있지만 주님 내 안에 안 계셔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고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빅토르 E.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요, 박사요, 교수요, 그리고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요. 이분이 쓴 책이 너무 많고요. 그 중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다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연구하고 분석했더니 세 가지 태도를,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세 가지 가치가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를 가진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창조적 가치를 가진 포로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그 포로 수용소 안에, 그 감옥소 안에서, 무슨 소망이 있다고. 늘 무언가를 만들어요. 늘 무언가를 찾아요. 이 창조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경험적 가치를 가진 사람. 그 안에서도 계속 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졌던 자기의 경험을 막 포로 들고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 태도적 가치를 가진 사람. 주어진 상황, 우린 다 죽어. 언제 우리를 끌어내서 실로 보낼지 몰라. 주어진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요. 이 세 가지 가치를 가진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를 가져도 상관없어요. 모두 수용소 생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았습니다. 이분의 이 얘기예요. 그러면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 가운데 가장 기본이요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태도적 가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나를 살릴 수도 있고 평안하게 할 수도 있고 불안하게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 똑같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며 관점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주님 계신데 그 일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나에게는 복인 줄로 믿으셔야죠. 항상 기뻐하라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적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지요. 그런데 사도행 빌립보서 4장 4절, 겨우 빌립보서가 4장이에요. 이게 여기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강권했지요. 지금 자기는 포로, 감옥에 갇힌 포로인데, 죄수인데, 그 당시 왕이 네로입니다. 황제가. 네로를 봐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가 세운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자 지도자들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그 소식 듣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또 항상 기뻐하라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상황이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있는 그 주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줄 믿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이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우리 주님, 모든 문제를 손에 쥐고 해결하시는 주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문제가 아니니 도리어 그것은 너를 잘되기 위한 것이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절망 중의 기쁨은 기쁨 자체만으로도 능력이 있는데 그 기쁨이 돈이나 건강이 아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라면 그 기쁨 안에는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새 무더위에 올림픽 잘 보시죠? 양궁 좋아해요. 우리나라는요, 칼, 총, 활, 그것만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남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을 쏘고 칼을 쓰고 화살을 쓰는 게 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자 양궁, 너무 멋진데 마지막 결승에서 중국과 다 이긴 줄 알았더니 6대6이 된 거예요. 셧오프? 그거 할 때 눈 감고 봤어요. 질까봐. 근데 그걸 계속 재방송하더라고요. 제가 마음 졸이면서 볼까요? 기뻐하며 보거든요. 우리 인생 그런 줄로 믿어요. 아프고 어렵고 힘들어도 다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도리어 복인 줄 믿고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능력 있는 믿음이에요. 다윗은 장인인 사울에게 죽음의 위기를 늘 당했고 사랑하는 가장 멋진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신복이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주는 기쁨보다 더 크다. 여러분, 돈이 엄청 생겼어요. 기쁘잖아요. 아프다 건강을 회복했어요. 엄청 기쁘잖아요. 그거보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가장 많은 전쟁을 했지만 늘 한 번도 지긴 적이 없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믿음이 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편 116편, 구원을 경험한 시인이 난 평생 기도해야 할 거야 라고 결단한 시거든요. 시인의 결단 2절에 나오죠. 내가 평생에 뭐라고요?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오늘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요, 입만 열면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첫째, 이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다. 아까 2절에 하나님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그러므로 내가 평생 기도한다. 그때 말씀드렸죠.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귀를 기울이셔요. 내 기도에. 이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입 가까이에 귀를 대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라요. 내 앞에 하나님의 귀가 있으신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앞에 하나님의 귀가 있어요. 근데 너 왜 기도하지 않아? 넌 나를 안 믿는 거지? 눈으로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귀로 우리 입에 대고 들으려고 응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기도하라고 했으면 책임지겠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귀를 내 입에 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고 살려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에게 평안을 달라고, 죄를 사해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달라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평생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하심이 너무 많아요. 이어지는 시편 116편 5절이죠. 여호와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고쳐주고 응답하시는 긍휼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라임이거든요. 이게 엄마의 자궁이에요. 이 세상 안전한 것 없고 온전한 것 없지만 의사들, 그 학자들은 얘기해요. 가장 안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엄마의 자궁이라고.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시인은 엄마가 태아를 보호하고 아끼고 돌보는 그 자궁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안타까운 사정을 얘기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아끼고 돌보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무슨 일이든 안타까운 것, 죄 허물까지 모두 아뢰고 고백하고 기도하라 권하고 있지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측은히 여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어떤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께 쉬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은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와 회복을 하여 주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평생 기도해야 될 이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떤 곳에든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이지요. 이어지는 시편 116편 8절, 그 하나님 주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내 말을 넘어짐에서 건지신다. 그러니까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건지신다라는 히브리어의 원뜻은 고통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로 아파하고 우리가 육신의 고통이 있고 우리가 넘어져 우리 인생 끝났다고 고통스러워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를 건지시고 고통을 제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눈물을 멈추어지도록.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에서 우리의 건지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평생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은 내 안에 주님 계시니까
그걸 믿고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당연히 이 일을 통하여 잘 될 거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감사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지금 환경과 지금 조건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근데 범사에 감사래요. 그 뜻은 감사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거든요. 감사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나는 감사해요. 와, 너 참 믿음 좋다. 믿음의 행함이 있구나. 우리 주님 감동받으실 겁니다. 반드시 절대적 감사는 세상과 사탄 마귀와 병마와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이 있어도 마땅히 감사할 게 세 가지라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게 세 가지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 처음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믿으시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어요. 두 번째, 마땅히 감사할 것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어요. 믿으시나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인 복음과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요. 천국이 내 것이에요. 영생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고난이 있어도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며 내가 하나님 사람 되었지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러니 이 작은 일, 작은 고통, 시험과 고난 반드시 내가 잘 되기 위한, 욥셉처럼 얘기하면 지금의 종살이 감옥살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쓰레기가 없습니다.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싫고 버리고 싶은 고난과 실패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우리에게 주신 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한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같이 읽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고난이 있는데, 요셉으로 얘기하면 감옥살이를 하는데, 종살이 하는데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종살이 해야 나는 훈련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내가 감옥살이 가야 애굽의 정치인을 만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걸 알고 역사를 거꾸로 보면 그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선제적 감사를 하는데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고 지금의 고난으로 나를 단련해요. 그래서 나를 순금같이 만들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요. 사람들에게 나를 헤아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역전이 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한 거죠. 다니엘 기도하고 감사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는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이건 법이 된 거예요. 그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내가 기도하면 죽는데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하면 죽거든요. 근데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고 나 저 살 거로 믿고요. 내 믿음은 더 올라갈 거예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절대적 감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사탄 마귀 병마가 질병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도리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잘 되는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이었거든요. 환경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해로운 환경까지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맞춰가는데요, 참 인간 별거 아니죠. 믿음뿐이지요. 브라질의 이과수 폭포가 있는 곳에 국립공원이 있답니다. 근데 그곳에 새만 모아놓은 새 공원이 있대요. 그럼 얼마나 큰지. 근데 새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중에 특히 플라밍고, 붉은 빛깔의 플라밍고의 서식지가 굉장히 큰데 그것에 큰 거울이 설치가 되었답니다.
저도 과천대공원 갔을 때 플라밍고 거기에 거울이 있었던 게 기억나요. 근데 왜 거울이 있지? 전 몰랐거든요. 책을 보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플라밍고만 사는 새 울타리 안에 자칼이라고 하는 그 사자 호랑이보다 작은 그 맹수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와가지고 플라밍고 잡아먹으면 몇 마리 잡아먹겠어요? 한 마리 이렇게 공격했대요. 그랬더니 한 마리 공격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플라밍고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동물학자들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봤더니 새가슴이라고, 이 새가 그냥 남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고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전문가니까, 야, 새들이 플라밍고, 이 새가슴 가진 자들, 저 어리석은 저 새들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래서 거울을 설치했더니 보세요. 플라밍고가 100마리예요. 거울을 보니까 저쪽에 또 100마리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가 200마리야. 그럼 우리 힘이 있다.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플라밍고들을 위하여 거울을 설치했다. 새들이 겁에 질려 죽었다는 이야기, 거울을 보고 우리 많아라고 용기를 낸다는 이야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요, 우리의 얘기가 아닌가 딱 하고 우습기도 한데, 우리 주님 정말 함께 하세요. 우리 플라밍고 같이 새가 좀 가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대장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걸 원하세요. 다윗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아들 솔로몬, 너 믿음의 대장부가 돼, 그거였거든요.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선고 받아도 이것은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재력, 우리의 체력,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저는 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체력과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의인인 욥 10자녀, 사랑하는 자녀를 다 잃었어요. 엄청난 재산을 잃었어요. 수많은 종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근데 그에게 남아있는 건 하나, 믿음뿐이었어요. 의인인 욥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지요. 욥의 욥기 마지막 42절, 그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전부 다 갑절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장부 다윗, 그는 많은 고난과 적들이 있었지만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감사의 제사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할 겁니다. 삶의 환경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때 주님만 의지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대장부로 행함 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 욥처럼 치유와 회복과 갑절의 복을 받아 복의 근원 되시고, 다윗처럼 행함 있는 믿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